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것이 바로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셨으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먹자에서 먹을 것이고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속에 살려가는 날 만방과 무너질 때 보살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겨울과 신령머리가 필요할 것이며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우리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기만을 바랄 때 그 마을 곳곳에다 이 리본, 노란 리본들을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노란 리본에 대한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 이제 교도소에서 4년을 복역한 남편 빙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감 생활 동안 아내에게 2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자신을 잊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이 흘러서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을 때 2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2번째 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면 말 잎고 오래된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메어두시오. 이런 편지를 2번째 썼어요. 그리고 그 참나무는 온통 노란 손수건이 물결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20개, 30개, 아니 수백 개가 바람 속에 환영의 깃발로 마구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노란 수건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기다림과 용서라는 거예요. 기다림과 용서. 아내가 그렇게 노란 리본을 맸다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기다리고 용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기다리고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주님이 품어주시고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품어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지.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실까요? 왜 기다리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들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바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참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하는 한 미국의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이 여학생이 마약을 접하게 된 거예요. 피곤할 때마다 마약을 복용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중독이 된 거예요. 인턴 과정을 거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 마약을 하지 않으면은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에 직장 동료들에게 발각이 되고 맙니다. 할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마약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가난뱅이가 된 거예요.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어요? 자살할 결심을 했어요. 무엇을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유명한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살아갈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보니까 혼자라는 처지에 너무나 비관한 나머지 결심한 것이 자살이라는 거예요. 뚝 옆에 저수지로 나아갑니다. 뚝 위에 올라서서 여태껏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여대생은 젊었을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라도 한번 불러보고 죽자. 비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처절한 그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비천한 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비를 맞으면서 더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전신의 그 뜨거움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옆개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양손으로 거두어가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여대생은 날듯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살하려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대생은 그 후로 깨끗이 마약을 끊어버렸고 지금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기다리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자, 긍휼히 여기다 이 말은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 치근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자,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한 단어입니다. 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애정과 사랑을 갖고 계셔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대하듯. 어린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상하게 바라보죠. 긍휼하게 바라보죠. 그렇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어린아이와 같은 긍휼의 대상인 그들이 더 이상 이방의 공격으로 고통 중에 머물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를 어떤 세상의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엘 2장 18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당시 사회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 재산이 나옵니다. 장자에게는 2배가 돌아가요. 나머지 동생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재산 소유권, 관할권, 처분권이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사회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고 직결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구약 율법에는요. 완전하고 패역한 자녀는 상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한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았다. 둘째 아들은 사마리아인의 종이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정한 돼지 치는 자가 된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셔요. 잘못했으면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권한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얻기를 원하셔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병든 자가 건강한 자로,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있는 자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왜 기다리십니까? 복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기만 하면 말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셔요. 저 오늘 본문에도 19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그를 기다리는 자를 19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약하면 그들에게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얼마나 모자랍니까?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 모자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 삶에 모자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도요. 마음에 왠지 상처와 아픔은 있기 마련입니다. 마침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인생이 달빛이 햇빛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 할렐루야. 자, 우리는 참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요.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고 우리가 앞서다 보니까 이를 그르칠 때가 있죠. 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지만 그 복은 단순히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무조건 빨리 주시기보다 우리 안에 준비와 성숙을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숙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그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귀가 막혔는데 아무리 얘기해봤자 귀가 막힌 사람에게는 들을 기가 없어요. 어느 정도 그릇이 됐으면은 말을 해도 그것이 씨가 먹혀요. 그런데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은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미스를 주는 것과 같아요. 칼을 던져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우리의 영과 마음, 삶이 성장하고 정결해지는 시간이 필요함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순종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줘도 괜찮은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줘도 감당할 수 있는지 주님은 잘 아셔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것을 딱 줘버리면은 넘어지고 말아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요 오히려 넘어지거나 복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가시기도 하시고요. 그 기다림 속에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깊은 동행과 성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데 주님은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기는 하는데 우리에게 축복을 함부로 주시지는 않아요. 왜?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면은 이 사람은 방종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그릇 따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셔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깊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고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100세 됐을 때 이삭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원망과 얼마나 분통과 얼마나 외로움과 얼마나 실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마저 맺었던 약속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셔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셔요.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왜 약속에 신실하실까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 바로 신실이에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의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인간이 죄를 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인간이 죄에 눌려 수치와 옥눌림 속에 자기를 비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마귀는 눈여겨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위해 완수하신 구원의 완성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구원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며 기동하는 사람들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그분에게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다림의 끝은 달고 행복한 풍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릴 믿음의 용기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날들을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축복임을 알기에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제거하기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시는 토기장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신 듯 보여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은 곧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여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비이고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기다림 속에 더 깊어지는 믿음, 고난 속에서 자라는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딘 것 같아도 더디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가운데 지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잠잠히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아름답게 여러분의 삶의 정원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읽어가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들이심으로 복받는 인생, 형통한 인생,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